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여러분 그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그렇고 또 아이성도 그렇고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어제 말씀에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온전하게. 무엇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온전했고 또 성결하기를 온전했고 깨끗하게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땅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근데 그것을 깨는 사람, 그 깨는 일이 바로 그 아간의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구체적인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에서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모든 전리품들을 온전히 나에게 갖고 와라.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번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무려 8번이나 온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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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아간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전리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고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 3-4가지 훔친다고 해서 이거 뭐 큰 문제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이 아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이 정도 조금 뭐 훔쳐갔는데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온전히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가볍게 여기는 아간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훔친 게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먼저는 금과 은. 여러분 그 금과 은은 그렇다고 좀 치죠. 금과 은. 이거 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니까 내가 갖고 싶어 가졌다 치죠. 그런데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이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그 창세기 10장에 신할이라는 곳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신할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신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11장으로 갈게요. 구약의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며. 여러분 신할이 어떤 곳이에요? 아니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신할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신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간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금과 은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 굉장히 뭐 멋져 보이는 뭐 명품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막 그 외투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번 저 옷 어디서 났는지가 탈로 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옷을 잊어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장막 속에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간의 모습, 결국에는 걸리기 때문에 입지도 못한 옷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봤던 라합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라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사람인 거죠. 라합은 완전히 죽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 아간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불순종으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훔쳐낸 물건을 잡아내려고,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계속 재뽑기를 하잖아요. 점점점 그 폭이 이렇게 좁혀져 옵니다. 그 아간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제비 뽑기로 그 폭이 점점점 좁아져 가요. 유다, 또 세라, 삽디 계속 좁혀져 오는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간이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가 발견될 때까지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그의 잘못이 자기에서만 끝나지를 않고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의 중간 말씀을 좀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굴짜기로 가서 이렇게 아간이 행했던 그 죄의 문제가, 그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자기 대해서만 끝나지를 않고 식구들에게 비참한 결과까지, 그리고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것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어디로 끌려가요? 아골골짜기. 돌에 맞아서 돌무덤이 되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라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아간만 이야기했는데 아간을 보면서 좀 우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았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아니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럼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생겼느냐,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찾아볼게요. 우리 호세아서로 좀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 말씀에 아골 골짜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간과 같았던 나, 우리, 또 여러분 고멜과 같았던,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았던 나와 우리, 정말 우리 이제 끝이구나 라고 받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아골골짜기에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소망의 문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근데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힘들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 거친 들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타이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얻게 되어진, 그러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나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서 좁은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마음이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